이사야서 9장 8절에서 21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4년도 주일 설교 마지막을 아름다운 설교로 마쳐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전지전능한 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가장 공의적이고 올바른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찬 예언을 선포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북이스라엘 심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했을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가 선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주전 722년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았습니다. 7장에서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할 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아수르는 남유다의 지원을 요청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록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거부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도 오늘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기억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선자 활동을 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도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깨닫게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한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옥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교만한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벽돌은 진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것으로서 서민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던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다듬은 돌은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값비싼 건축 재료였습니다. 옥나무 역시도 값싸고 평범한 목재였던 반면에 백향목은 값비싼 수입 고급 목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대신에 다듬은 돌로 옥나무 대신에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선자들이 예언하는 그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값지고 좋은 재료로 집을 건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재물과 힘을 더 의지하고 육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안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안악한 자들은 육적인 세계에 빠져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늘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신의 대적을 일으킨다는 말은 곧 아수르 왕이 아람왕 늘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앞에는 아랍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말씀이
12절, 17절, 21절에서 3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진노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얘기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인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속된 징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역시도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백성들은 타락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가 곧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했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거짓 선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참된 선자들의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참된 선자들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참종보다는 거짓 종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자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은 3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위터 운영자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 트위터를 통해 올린 806번의 글들 가운데 성경 구절을 인용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61번, 또 꿈이라는 단어는 66번 등장했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조엘 오스틴이가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설교나 글이나 인터뷰 등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린 자가 온 세계에 유명한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거짓 종들이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버젓이, 그것도 큰 교회 안에서 권세를 휘두르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도 타락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니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거짓 종들의 가르침은 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자는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설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설만하다는 것은 더럽히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주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훗날에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날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종들은 올바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망령되단 말은 어리석다는 의미입니다. 거짓 종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7절 끝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장정에게도 고와 갑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올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복이나 외치는 기복주의 설교는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또한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9장 18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된 재앙으로 모든 백성들은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무섭게 퍼져가는 불에 비유했습니다. 18절 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운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과 같은 것이라. 북이스라엘 제약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찔레와 가시를 삼켜버리고 빽빽한 숯불을 살라버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찔레와 가시, 즉 가시나무와 덤불은 불에 아주 잘 타는 것들입니다. 또한 불길이 빽빽한 숯불에 옮겨 붙었으니 얼마나 거세게 불이 타오르겠습니까? 19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삼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 땅은 불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안전하게 멸망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우편을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했죠. 19절 끝에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죠.
이사야 선자는 북이스라엘의 기근 속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기근 속에서 서로 죽이고 약탈을 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21절도 보세요.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으뜸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러한 두 지파가 서로 물고 뜯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멸망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까지도 괴롭히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할 때가 약 주전 734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주전 722년에 멸망됐으니까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 있은 후 약 12년 후에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사야 선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36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남유다의 마지막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과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진할 말씀이 3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은 아직도 세상을 향해 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신에게 순종한 자에게는 한없이 크신 사랑의 손이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심판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5년도는 금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의 인생을 인도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이제 2015년도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으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2015년도에는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